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1절과 3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장에서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0절 말씀부터 말씀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모두 20년 동안의 건축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긴 세월 동안 이 큰 공사를 다 이루었을까요?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대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솔로몬이 20년 세월 동안 이 건축하는 이 시간 동안에 주위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고 요동치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신 그 사실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을 지을 만한 자재와 또 기술자 등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던 것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또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그 도움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두로 사람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이고 아주 성심으로 도왔다는 내용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있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갈릴리 땅 성읍 20옷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궁금합니다. 사실 왜 땅을 히람에게 주는가? 일단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어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가 원하는 바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두루왕 히람이 아낌없이 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원한 대로 이 모든 건축 자재와 필요한 금을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주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히람과 약조를 맺었을 때 그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원한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가져왔더라. 원래 두로 땅은 농사를 질 만한 좋은 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에게는 사실 이런 많은 식물들에 대한 필요가 많았고 히람은 바다에 대한 모든 물품을 들어오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 말이죠. 그것을 무역적인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식물들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되 그 대가로 음식물을 받는 일은 히람에게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성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람과 약속에 의하여 주고받은 것인지 히람이 그것에 만족했는지 또 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어떤 성을 줄 것인지 히람과 사전에 얘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였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솔로몬은 내게 이런 땅을 준단 말인가? 그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어찌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습니다. 가불 땅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다. 무가치한 땅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었다. 히람이 그 120달란트를 왕에 보냈더라. 히람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가치 없는 땅을 받고도 아마도 그것은 농지가 아니라 산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량이 필요한 히람에게는 농지의 땅이 필요했는데 전혀 식물을 구할 수도 없는 산지 같은 땅, 이런 땅을 내가 솔로몬에게 해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한 행동은 그저 단순하게 진술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한편으로 20년의 대역사를 성전과 왕궁까지 거쳐가는 대역사를 이룬 솔로몬에게서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먼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었길래 솔로몬의 이 영광스러운 모든 대역사를 이뤘을까. 그런데 히람에게 갈리성은 수성을 주고 히람은 그 기뻐하지 않았고 이 등등의 내용은 그냥 영광을 입었고 하나님 위하여 뭐 큰일 했던 솔로몬에 대한 칭찬과 또 평가를 넘어서는 뭔가 불안한 흔적을 남겨줍니다. 그 뭐냐면 왜 히람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솔로몬이 해주지 않고 그 대가로 히람이 볼 때는 무가치한 땅을 주는 것으로 했을까? 히람이 동의를 얻은 것이었을까? 히람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성읍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주마. 히람이 그 땅은 내게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학자 가운데는 솔로몬의 일방적인 처서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건 히람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가 솔로몬에게 보였던 충실한 계약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솔로몬은 일종의 배신을 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기심, 부덕함 등등 욕심 이게 흔적에 남겨 있는 것이 볼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문장을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후에 솔로몬의 생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지혜였죠. 근데 그 지혜도 그 근본 중심의 탐욕, 욕심 그런 것이 앞서면 이상스럽게 지혜가 바르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욕심을 다스릴만 하려면 그것은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만한 내면적 성숙,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모든 사태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목적과 처사에 맞도록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근본적으로 영혼의 중심, 마음, 그 안에 있는 탐욕, 의지, 욕정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질 때 지혜가 무색하게도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지혜로운 자가 어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였는고 이러한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지혜로운 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찌 저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는고 그 사이의 이유는 욕심입니다. 솔로몬이 약속의 땅을 함부로 두로왕에게 넘겨버립니다. 두로왕은 기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실행적인 측면에서도 어리석은 일이었고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나고 말이죠.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그 땅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준 땅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방인에게 넘겨버려 줄 땅이 아니죠. 정복하여 찾아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을 땅을 함부로 갈릴리 산지 그떡의 땅을 두로왕에게 넘겨버린 경솔함은 솔로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죠. 자신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길 바랬던 솔로몬의 간절한 믿음의 성숙과 이치, 그도 신학적 이해, 또 진실함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색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두로 왕에게 주겠단 말인가? 이런 말이 되어지죠. 솔로몬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분명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지혜가 그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그 지혜가 무색해지는 형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 이유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금 120달란트, 약 4톤 규모의 양입니다. 금이 4톤의 무게만큼 있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죠. 그 당시 노예 18만 명의 값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어찌됐건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비롯한 모든 다양한 여러 건축 사역에 소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돈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매각한 것이다 라고 하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쭉 내어지는 나머지 내용은 솔로몬이 일으킨 여러 건축과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묵기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밀로란 말이 나오는데 밀로는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우는 일종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 흙과 돌로 계단 형태로 쌓아서 상대방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선 같은 것이죠. 그걸 밀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건 히브리어를 그냥 음력하여 말한 것이므로 이게 무엇인가 꼭 지명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명은 아니고 성각 외곽의 방어축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로도 짓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수축하고 하솔과 묵기도와 겟셀 다 이것은 군사 요충지인데 거기를 다 건축해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자리에 더욱더 성벽도 구축하고 적절한 방어 진지로 쓸만하게끔
다시 정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겟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의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래서 바로가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내어주면서 딸이 가져갈 일종의 지참금처럼 예물로 이 겟셀을 정복하여 내어줬다. 그래서 17절에 겟셀과 그 아래 백호론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고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물과 이렇게 쭉 다 건축을 다시 합니다. 모두 군사적 요지입니다. 19절에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다 건축했다. 대대적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는지, 이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있죠. 20절에 그걸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축한 것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하는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곧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예로 이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오늘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잘한 일 같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노예로 썼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다 내어쫓으라고 했죠. 그런데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지 못한 채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는 식으로 했다. 그러니 이것은 한편 생각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을 동원하여 이 모든 건축 사업을 했던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의 힘을 좀 덜어준 것이고 통치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줄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었던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다 순종하지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훗날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전체적으로 방금 읽었던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노동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도 부역에 동원했습니다. 이방인만 역군으로 쓰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부역에 동원했다가 이제 이방인만 역군으로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곤함을 줄여주지만,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노예로 쓰여도 경제적인 이 활동에 투입해서 자신들 부를 누리는데 소용을 썼던 자원들이었는데, 어찌됐건 모든 일할 사람들이 다 건축에 투입되어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나라 살림에는 뭔가 좀 복잡하고 문제가 생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지은 이후에 곳곳에 이렇게 방어 요새를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군사적 방어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솔로몬에게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이 군사 요충지를 다 방비했으니 이제 든든해지고 평화를 말할 만한 나라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은 다 이방인적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을 따라 행한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라를 슬기롭고 지혜에 따라서 잘 다스렸으면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대적인 공사와 이 일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군사적으로 방어를 하고 왕권을 많이 강화시키고 또 겉보기에는 큰 군사력을 강화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견고함은 외형적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결국 솔로몬의 지금의 통치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그의 탐욕심, 욕심이죠. 23절을 보게 되면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제 밀로를 건축한 때가 어느 때인지 밝혀줍니다.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제단 위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짓고 성전을 통해 제사 올리는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평화의 시대요. 하나의 복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여기서 또 보게 되죠.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나와 건축한 궁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일 속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죠. 과연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또 교훈하신 바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솔로몬의 교육에 보관 마지막 세 절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전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빌은 3년 정도 걸리는 항해 길 끝에 가는 곳인데 아마도 인도 해안 지역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 420달란트는 아까 말했던 달란트에 따라 계산해 보게 되면 무게가 34kg쯤 됩니다. 그리고 인도쯤 되는 곳에서 항해 무역을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된 내용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나라와 또 형편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여주는 축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불안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기미가 엿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는 결코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의 다스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명민함을 앞세우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취하여 자기 마음속에 움트오르는 죄의 성정에 따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저렇게 미련한 일을 했는가 라는 결국을 얻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게 하셨으나 솔로몬에게는 타락의 기미가 시작되고 있다. 이 두 가지 같이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상기시킨 말씀 네가 내가 준 교훈들을 행하면 너의 왕권이 강화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은혜를 잊고 어느덧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것 속에 과욕으로 일삼는 후에 문제가 될 일들 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는 일 그곳에는 가난족 속에 사람들을 역군으로 쓰면서 이뤄가는 모든 일의 흐름 속에는 군사적 구축과 모든 것에 대한 외형적인 노력들은 어느새 우리에게 불안한 기미를 줍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지혜에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 주께 전폭적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일이 없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지혜로움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혼란을 주는 것임을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오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케 나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갇힌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